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6월 6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시간, 하나님 먼저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척수 종양 제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신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찾아온 이 병마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에 임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의 마음과 또 함께 기도했을 또 부인과 모든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심과 평안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모든 회복과 재활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또 의료진들의 지혜와 또 앞으로의 순조로운 과정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집안에서 낙상하여서 그나마 열심히 하던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는 또 집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노년의 나이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는데 또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식사 중에 또 필요한 중에만 일어나시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그 침대에 있는 기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예배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그 가운데 더 회복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고, 그 또 몸과 마음에 깨끗한 마음 주시고 또 맑은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특히 우리 여 집사님들 가운데 난소암에 걸리신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사온데, 난소암과 여러 부인과 질환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의 때와 또 재활의 때를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우리 환우들의 가족들과 또 우리 중보기도부와 온 교우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한순간에 끝나지 않는 이 항암과 치료 일정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함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타까운 소식으로 귀가 절단되어서 이제 하반기에 보건 수술을 앞둔 또 집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또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 이 중에 하나님, 가족들이 많은 충격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또 예전보다 더욱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회복 과정 가운데 또 복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또 교제와 교육과 선교 가운데 나아가는 또 발버둥 치는 그런 하루하루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기어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17절로 34절입니다. 역대상 9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함께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은 역대상 9장의 하반절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직무표와 같은 기록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마치 업무 분장표, 직무가 나뉘어진 그런 기록들 같아 보이지만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귀한 진리, 또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보니까 성전에는 이제 문지기부터 또 노래하는 자, 또 기물을 관리하는 자 등등 자신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섬겨 나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각자 맡은 직분과 또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17절에서 27절까지 읽었는데요. 성전 문지기들의 직무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읽어보면은 그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문지기라는 직분이 나오는데요. 겉으로는 단순해 보입니다. 문을 지키고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정말 단순한 어떤 지혜가 필요치 않은 그런 직분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 또 부정한 물건들이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며 또 성전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출입을 책임지고 그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그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성전을 지켰고 아침마다 정확한 시간에 문을 열어서 예배자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들 또 다른 이들이 직무에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밤을 지새고 또 정확한 시간마다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의 문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직분임을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나에게 주어진 그냥 일, 내가 하고 있는 그냥 소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직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그 일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28절부터 34절까지는 이 레위인들의 다양한 직무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면요. 33절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레위인들도 각자 전문 분야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있을 때도 각자 자손별로 맡은 임무가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성전에서도 레위인들의 전문 분야, 봉사 분야가 생겼는데, 어떤 이는 성전 기물을 관리하고, 또 어떤 이는 예배 용품을 관리하고, 또 어떤 이는 찬양을 담당하는 것이죠. 특히나 33절에 나오는 대로 노래하는 자들이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였다. 꼭 노래하는 자뿐만 아니겠죠. 레위인들의 각자 맡은 그 사람들에 따라서 다른 일들에 현혹되는 것보다 자신의 맡은 직무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전념하였다. 그래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자신이 맡은 일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전문성을 요구하고 또한 헌신을 요구하는 사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일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그 집중도 그리고 전문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노래를 하는 자면 노래를 더 잘하기 위해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고 소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식이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 또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밖에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22년 전에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그 사고가 이렇게 맞닿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문에 올라온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요. 2003년 2월 18일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던 소식입니다. 어떤 50대 방환범이 장애와 여러 질환을 가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혼자 죽는 것보다는 여럿이 죽는 게 낫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이 대구 지하철에서 방화를 범행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친 세계 최악의 지하철 사고로 남은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구 서부 소방서 소속으로 이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소방관이 있습니다. 김명배 소방관이죠. 김명배 소방관. 대구 지하철 이 화재 현장에 정말 이제 연기와 재만 남은 그 사건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인데요. 사고 당일에 비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치고 있다가 급하게 비상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검은 연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지하 4층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하 계단에 그리고 출입구 통로에는 수십 명의 승객들이 쓰러져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일단은 다른 대원들에게 맡겨두고 이 소방관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활활 불타고 있는 전동차 내부를 탐색을 했는데 이미 많은 시신들이 다 재가 되어버린 상태였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늘 후배들 앞에서 불과 전쟁을 벌이면서 항상 솔선수범하던 이 김명배 소방관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마음 아프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근에 5월 31일 최근에 서울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비슷하게 60대 남성이 자신의 그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방화를 저지른 거죠.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한 사건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최근에 일어난 그 사건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건입니다. 5호선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다행히 이 불이 났을 그 시점에 역한에 있던 승객들, 그 기관사가 달려와서 역한에 있던 승객들이 비상 전화기로 그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함께 소화기로 불을 끄고 개폐 장치를 열어서 스스로 이 승객들이 탈출했던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요새는 이 승객들이 비상 전화로 기관사에게 전화를 하면 그 소식이 그 관제실에 실시간으로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다 이 2003년에 있었던 대구 참사 이후에 생겨진 그런 시스템이고, 이제는 지하철 내외부도 불에 쉽게 타지 않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뒤따라오는 열차도 잘 멈췄고 탈출한 승객들도 지하 터널을 걸어서 안전하게 대피했다라고 뉴스에 실렸습니다. 소방관도 그렇고요. 또 옆칸에 있었던 승객들, 또 함께 불을 껐던 그 기관사도 그렇고 22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참 많이 닮은 데도 있고 또 상반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이것이 꼭 교회의 일이든 아니든 간에 자신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성경에서도 문지기들 또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또 충성되이 일해야 되는 그 정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맡은 일이 비록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나의 일을 통해서 내가 행했던 그 일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더 좋아질 것인가, 어떻게 또 유익할 것인가, 그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부족하지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흙먼지 나는 곳에서, 또 어두컴컴한 곳에서 보수하고 관리하는 능력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술적 재능을 받아서 예배를 섬기고 또 여러 디자인과 또 환경적인 부분을 섬기기도 합니다. 옛날에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제사장이 있었고 문지기가 있었고 노래하는 자가 있었고 기물을 관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직분을 다 중요합니다. 모든 직분은 다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그 직분을 섬기지 않는다면 교회나 옛날의 성전이나 그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 다른 역할을 주셔서 그 역할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나의 역할 그리고 나의 직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과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정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간단히 보면요. 첫 번째로는 나의 일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직장에서든 또 가정의 역할에서든 또 교회의 봉사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정에서의 제사장이고 또 직장에서는 레위인이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사명으로 인식하고 거룩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치 우리는 성전 문지기처럼 충성스럽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7절을 보니까 문지기들이 밤을 지내며 성전을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맡은 직분이 있었고 또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고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우리도 내가 속한 곳에서 충성되게 또 책임 있게 일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전의 모든 직분이 예배를 위해 존재하였고 또 우리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풍성해지고 한 영혼이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위로받은 영혼이 가정에 돌아가서 그 가정이 따뜻해지고 또 그 가정의 위로가 전해지고 은혜 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완성됩니다. 성전은 제사장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겠죠. 또 교회도 목회자만으로도 운영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문지기가 필요하고요, 노래하는 자가 필요하고요, 관리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섬기라는 목적은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고유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밤을 새워 성전을 지킨 자들처럼 주야로 자기 일에 전념하였던 자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또 거룩하게 우리의 직무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손에 또 나의 발걸음에 또 나의 입에 나의 인생 가운데 작지만 또 귀한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일터와 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일을 거룩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거룩하게 또 고귀하게 또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또 교회 앞에 하듯이 충성되이 나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